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84번째 84번째 시간으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83문이 그랬습니다.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것은 복음의 설교와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기독교의 권징입니다. 이 둘은 성도들에게 천국을 열어주고 불신자에게는 닫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가 맡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회에게 맡겨진 이 천국의 결제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선포이고 두 번째는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84문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살펴봅니다.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전파에 의하여 열리고 닫힙니까? 첫 번째 천국의 열쇠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전파에 의하여 열리고 닫힙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참된 신앙으로 성도가 복음의 약속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그것을 믿는 각각의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선포로서 복음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그들에게 천국의 문은 닫힙니다. 현재와 다음 생애 둘 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복음 증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 천국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경우는 이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함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저주가 임한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이 니느웨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얼마가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듯이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천국의 문이 닫히고 지옥문이 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의 사명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전파에 의하여 열리고 닫힙니까?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참된 신앙으로 성도가 복음의 약속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그것을 믿는 각각의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여기도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그 누가 얘기하듯이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냐? 그 생각 그 자체에 알미니안주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선택권은 바로 인간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결국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꼬드게 해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declare,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들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복음을 설명하고 또 설득하여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전파이고 복음의 선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그들에게 천국의 문은 닫힙니다. 현재와 다음 생에 둘 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복음 증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을 공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파이널라이즈 하시고 천국문을 닫으시고 지옥문을 열고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하기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요소로서 복음 선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 2장 5절 6절 말씀,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 진노의 날이 되며 진노가 쌓아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선포하고 이렇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심판의 메시지까지 다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전파에 의하여 열리고 닫힙니까?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참된 신앙으로 성도가 복음의 약속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전언함으로써, 이것은 복음의 내용인데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것을 믿는 각각의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반면에 그러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그들에게 천국의 문은 닫힙니다. 현재와 다음 생에 둘 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복음 증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묵상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선포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명으로서 비단 천국을 여는 사역일 뿐 아니라 천국 문을 닫는 사명까지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이제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인가 아니면 닫히는 거가 결정이 되는 그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것은 위험하고도 엄중한 사명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이지만 사망의 저주의 사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승사자와 같이 천국의 문을 닫고 지옥의 문을 여는 사역, 심판의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결코 세상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말씀은 양날의 검 같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천국의 소식이요 영생의 소식이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소식이요 저주이며 그들이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복음을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또한 불질병 판정을 받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무서워하고 피하려 하고 도망치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때 할 때 그 교회는 결코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환영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엄정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두 가지의 반응만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 앞에 정면을 부딪혀서 엎드러져서 부서지고 회개하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피하고 또는 배척하고 말씀 전한 자를 공격하고 이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 많이 받는 교회, 인기 많은 교회는 진정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복음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반드시 진정한 믿음이 선포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엄정하심과 심판과 죄의 무서움이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알아볼 수 있는 역사예요. 그들이 구분될 수가,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그들이 동동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이 영혼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리뭉실 희석해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지 아닌지를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날것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것에 무너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다 기분 좋게 또는 거부감이 없게 전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 사명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의 날것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도망가고 배척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은 반드시 그 복음에 무너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영혼들은 사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99마리는 거기 있지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방법은 이러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전 유럽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자주상사 루디아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곳곳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그 택하신 영혼들을 만나는 것이 복음 전파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 전파자의 사명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닮은 복음 전파자의 사명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양이 되어서 양육되어지고 길러지고 그 양이 또 나서서 다른 잃어버린 한 양을 찾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원리임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참 교회의 사명은 이 복음 선포의 사명인데 이것은 진정한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며 그것은 너무도 엄중하며 소중하며 경외스러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 세대에 적어도 한 교회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욕먹고 배척당하고 싫어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공격당할 것을 알고 배척당할 것도 알고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 길을 묵묵히 걷는 교회가 한 교회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네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열쇠를 주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 택하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교회의 사명은 이 시대의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사명은 이 세대를 향한 사명이며 이 시대를 향한 소명임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넣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새믿음 장로교회가 그 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천국의 열자를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이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이 말씀 선포,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은 비단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에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다가 트럼펫 나팔 소리처럼 선포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선포를 하며 또한 동시에 영적인 의미로서 어둠의 세력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을 초토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사명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설교도 사실은 현대 문명의 최첨단을 달리는 유튜브로 우리가 업로드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한 양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은 소중한 것이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조회수 얼마 안 나와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될 때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 엄중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